자,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강해가 19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19장 전체를 다 읽지 않겠고 19절에서 22절까지만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9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19장 22절 중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9장 전체가 하나님이 계속 지금 열방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참 다른 그 민족에 대한 심판하고 뭔가 좀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이 애굽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을 징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구약 어디부터 우리가 올라가면 될까요? 이제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 이주하여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뭐 했던 나라예요? 노예로 삼고 압제했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그 패역한 바로를 중심으로 한 애굽이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도 애굽은요 정말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9장 30절 31절에 보면 애굽은요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혹했냐면, 너희들 나를 의지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마치 자기 애굽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처럼 아주 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후원자가 돼줄게. 여러분, 이게 강대국이 갖고 있는 소위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제국주의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줄 거야. 그러나 너희는 내 식민지가 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다 해주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게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작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세계사의 흐름은요, 애굽이 점점 힘이 약해지고 어느 나라가 힘이 강해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패권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고 남유다에게도 계속 요청하죠.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하면 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남유다의 모든,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애굽 편을 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지만 결국은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러나 그때조차도
계속 이스라엘 남유다의 사람들은 어렵기만 하면 늘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나의 조상들을 그렇게 힘들고 압제했던,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애굽을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너무너무 의지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을 의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틈만 나면 일본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내가 당신들에게 잘할 테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만 힘들어지고 불리해지면 자꾸 애굽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세상의 원칙, 세상 방법 찾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제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또 요동치는 걸 보면 와, 진짜 내 마음이 갈대 같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정말 그 마음이 내 안에 갈등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늘 소명을 생각하고 변함없는 그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명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가 늘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 그게 훨씬 중요해요.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운 기도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강단에서 드려지는 대표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대표 기도가 끝난 내 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온갖 아름다운 말로 기도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내가 쉽게 툭툭 내뱉는 말이 그 기도와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통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런데 그것이 성전에서만 그랬어요. 그들이 성전만 벗어나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리의 의지는 애굽이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치려고 출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신들은 공포에 떨 것이고 애굽의 모든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것이고 애굽의 모든 모략은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애굽이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거기 보면 소안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소안이 아니에요,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가나안과 제일 가까운 땅, 애굽의 정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소안이요, 왕이 바뀌고 수도가 옮겨진 뒤에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줄 아느냐.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 할 일이 없는 존재가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그래, 저도 처음에는 애굽이 나쁜 것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손을 보셔야 돼. 그런데 쭉 가다가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애굽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굽을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애굽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올 여름에 라오스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라오스도 굉장히 복음하고는 먼 나라예요. 불교가 강하게 지배하는 나라고, 최근에는 회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이게 드러나는 나라 중에 하나. 아직도 거기는 포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곳에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근데 제가 어떤 희망을 갖게 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애굽도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이 라오스 못 뒤집겠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본이, 중국이, 저 러시아가 왜 안 뒤집어지겠나요? 저는 오늘 이 애굽에 대하여 이사야를 통해 그들이 다시 회복될 거다,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시대에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도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난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열방과 그러한 사람들, 전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에서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제단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은요, 변경에 있다 그랬는데, 변경은 애굽의 국경지대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경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이 선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기둥, 이게 돌로 된 제단을 말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국경에 하나님의 기둥이 서 있다라는 말은 이제 애굽은 하나님께 속한 영토가 된다라는 것, 그 의미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라오스를 가서 그들이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경계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게다가 애굽 땅 한복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라오스를 가면 그 땅에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주민들, 우리 한국 사람들 말고 원주민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질 때 제일 먼저 죄가 드러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쁜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 자리가 뜨문뜨문이 돼요. 결국은요, 처음에는 예배를 빠지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주일인데, 오늘 예배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될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편하네. 주일날 교회 안 오니까 이렇게 편하네. 이렇게 마음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가나안 성도들이라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는데 뭐 아무 일도 없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상가들로 놀러 가고, 먹고 싶고 뭐 먹고, 뭐 교회 안 가니까 헌금 낼 것도 없고, 너무 마음 편하네. 여러분, 근데요, 그게 진짜 편한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마약 같은 거는 손도 대지 말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마약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분이 좋대요. 도대체 무슨 기분이 좋을까요? 여러분, 그게요,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약을 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느껴야 될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도 마약하고 똑같아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근데요,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도무지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마치 다메섹 도상에 갔던 사울이 정말 빛과 같은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가 꼬꾸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충격을 받았는지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때 눈을 떠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 갑자기 숨을 안 쉬는 사람에게 우리가 막 이거 하죠. 심폐소생하고, 그리고 병원에도 갔는데 사람이 숨을 안 쉬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이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그 심장에 대고 바박 전기를 일으킵니다. 왜 그러죠? 이 강한 자극을 줘야 심장이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도무지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영적으로는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는데 산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릴 때가 있어요. 완전히 전기 충격으로 빠박 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진짜 은혜는 뭐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충격이 없어도 늘 충만한 상태, 그게 실은 가장 귀한 은혜인 거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병든 자에게 충격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 충격을 받아야 내가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실은 애굽의 회복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들 잘 봐, 내가 오죽했으면 애굽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을 하겠니? 너희들이 이거를 잘 보고 너희들이 돌아와야 돼.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은혜가 충만했을 때가 있죠. 기쁨이 충만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때 내 삶의 중심이 예배였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기쁨도 충만함도 잃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로 모였어요. 옛날에는 한국교회 전통 중에 새벽 예배가 있었고 3일 예배라 그래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이 일주일에 딱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딱 중간에 있어요. 일주일 7일 중에 가운데 수요일이 있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주일 보내고 그 은혜가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저녁 되기 전까지 점점 마치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가다가 기름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외 다른 나라에는 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요,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유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이렇게 수요 예배를 두고서 왜 수요 예배를 둘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뭔가 은혜가 떨어질 즈음에 다시 한번 은혜의 주유소인 수요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충만함을 얻어서 주일 되기까지 힘있게 달려가도록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요, 이 수요 예배가 한 주간에 우리들의 은혜가
무뎌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교두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다시 오늘 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예배가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애굽을 회복시킬 때 예배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20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잘 보세요. 애굽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이 싸우고 전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바로 서려면 우리 교인들 중에 몇 퍼센트가 헌신해야 우리 베델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을까?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헌신해야 될까? 그런데요, 이사야의 대답은 놀랍게도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19장까지 읽어오면서 제가 붙들었던 여러 메시지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그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에 의해서 시작됐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썩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영국 사회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죠? 하나님이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처음부터 청교도가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저절로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미국 되도록 만들었던 거대한 부흥 운동이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요,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통해서 거룩한 부흥 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80년대 초에 한국의 대학생 운동, 우리 CCC가 뜨겁게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그 CCC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 큰 대학생 성령 모임이 80년대에 엄청나게 뜨겁게 일어나는데, 그때 한 사람,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역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바람이 불거나 어떤 때도 캠퍼스마다 찾아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젊은 청년 하나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며 전도했대요.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아니, 전도는 교회 가서 나는 거지 무슨 대학교에 와서 전도하느냐고. 그런데 그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찾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때 정말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순과 같은 모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그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전 세계 우리나라 전 학교에 우리 CCC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학교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작은 자에는 one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만 있어도 그가 1000명을 이루겠다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실 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치신다는 거예요. 치셔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잘 보세요,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애굽을 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치시는 데 있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치시고는 뭐의 목적이 있어요? 고치실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 의도 터질 때, 죄송해요,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을 때 비슷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왜 맞을까? 그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치신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 때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 하나님의 나중에 한 방에 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맞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런 표현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표현 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조금만 고난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우리가 은혜로운 간증 집회에서 간증 잘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를 쳐서 의도 터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툭 건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치시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해서 많이 맞고 혼났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어떤 좀 논란이 있냐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요 맨날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기만 하나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일로 와, 너 종아리 걷어, 때리죠. 그런 다음에 너 나가, 이러는 부모 봤습니까? 때리고 나서라도, 그러면 이제 아이를 다시 이렇게 너 잘못했던 거 알지? 그러면 안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아팠니? 다시 그 아이를 어루만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혼나지, 내가 교회 한 번 빠지는 날, 내가 막 지각하는 날, 나 죽을 큰일. 이거는요 율법주의지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나를 사랑하는 게 당신 몸에 좋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복당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 여자라면 그 사람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좋은 말 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게, 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당장 경찰에 신고하죠. 이 사람 정신병원 갈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런 차원에서 22절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강요해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거. 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치시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근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애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또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는 영혼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무너짐은 예배의 무너짐으로부터 오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꼭 많은 사람들이 다 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사람의 순종이었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과 그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달라서 정말 제가 막 가슴을 쳤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저에게 딱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하신 게, 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너가 왜 이렇게 조급하고, 너가 왜 그렇게 안달하니? 지금 그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래도 너는 기다리면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 한 사람의 순종이지, 모든 사람이 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 하지 마. 나는 너의 순종만 있으면 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줘야 이 일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더라고요.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면 주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저는 오늘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구나. 그 도전이 되니까 제 마음을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배 들어오기 1시간 전에 겨우 마음이 진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 그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그때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때 오히려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도 회복시키신다는데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유다를 왜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회복시키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영적으로 강력한 교두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회복시키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는 그 한 사람 제가 되게 해주세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지만 그거는 다시 고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